앞으로 많이 나오실 것 같아. 예.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 시간으로 들어가서 어 그러면은 아까 우리 최지원 교장 선생님이 한 얘기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성교육이 뭐냐? 착하고 강한 큰 큰 그릇이에요. 거. 독수리 만드는 거. 그렇지. 네. 그 모델이 유대인이라 이게 모세라 이게. 네. 그때가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성경 공부해서 큰 인물이 됐냐? 강한 인물이 됐냐? 아니잖아. 이게 참 답답한 거요. 그게 썬데이 스쿨 그 나온 애들 중에서 큰 인물이 있나 보라니까 지금. 우리 강산희 사모님. CCC잖아, CCC. 네, 거기 인물이 나와 지금? 없습니다. 참 답답한 거요. 그럼 옛날에 CCC에는 왜 김중근 목사님처럼 큰 인물이 나왔느냐? 무슨 문화의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수직 문화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수지문화.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그러면은 한국인의 수직 문화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최재원 선생님이 다 이거 강의를 했기 때문에 사례만 발표하겠어요. 권금혜 사모님, 권금혜 사모님, 네, 이거 좀 네, 읽어주실려? 네. 예, 읽을까요? 예, 예. 수평문화에 물든 나의 참담한 자하상, 원인과 대안을 찾은 기쁨, 소요한 학생, 고2 홈스쿨. 저는 제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의식하며 살아갔던 때가 단 한때도 없었습니다. 우연히 불현듯 머릿속을 스치거나 외국에 나가 어느 장벽에 부딪힐 때 그것도 손에 꼽을 만큼 가졌던 것 이외에는 그런 생각 자체를 일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양 음식이 저 체질에 맞다고 생각했으며 한국의 전통 음식을 거부했고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양의 고전 음악은 고급스럽다고 생각했고 한국 전통 음악은 촌스럽다고 여겼습니다. 한국의 문화재, 가오, 언어, 의복, 사상에 이르기까지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어쩌다 뉴스에서 세계 순위권이나 스포츠 분야의 우수성을 강조할 때만 잠깐 부풀어 올랐다 사라지는 그런 전형적인 서양 우월주의적 수평문화적 청소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 한옥에서 살지도 않았고 집안에서 한복을 입어보지도 않았고 국악을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근현대사 교육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저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에서 서양식 교육을 받고 서양식 문화만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사하게 일찍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경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 안에서 찾았으나 그것은 조금도 제 안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결합되지 못했었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것은 확고히 했으나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8년째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가정이라는 점과 가정교육이라는 점이 저를 세속 문화에서 분리하여 말씀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미디어를 끊지 못하였기에 오히려 그 영상 문화들이 저를 강력한 수평 문화 중독에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 문제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제 자신의 전통 문화를 부정하게 만든 민족적 정체성의 결여가 저로 하여금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만 집중하게 해 그 앞에 누구로서에 대한 부분을 놓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늘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습관화된 수평문화의 요소들이
모든 일에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늘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육체적 정체성 부재와 수평문화 중독의 문제점을 안고 씨름하던 저에게 현영수 교수님은 수직문화에 근거한 인성교육을 통해 민족의식과 애국심이라는 낯선 개념과 함께 나의 잠자던 정체성에 대한 감정을 일깨워 주셨고, 저는 그것이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집에서 수년간 보호받듯 살아온 저 같은 청소년도 수평문화와 정체성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씨름했어야 했다면 이 시대 다른 또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품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켜 가정과 민족을 돌아보게 만들려면 현영수 교수님의 인성교육 이론만이 한국 민족의 공동체적 자아를 회복시키는 대안임을 깨달았습니다. 현 교수님이 요즘 아이들이 자신의 조부모 이름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저 자신을 되돌아보니 저 역시 외조부모님의 성함을 기억하지 못함을 알았고 그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역사, 한국의 절기, 한국의 아픔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제가 얼마나 조상들과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열망하던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가정 역사, 나 자신의 국가에 대한 뿌리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가 먼저 외면적 정체성의 회복을 위하여 한복부터 갖춰 입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와 위대한 조상들의 삶과 사상으로부터 배움을 얻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선민, 그 민족의 사명을 감당할 자랑스러운 한 명의 한국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제 자신을 쏟으려 합니다. 새 힘과 소망, 사명을 갖도록 도와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족적 정체성의 결여가 저로 하여금 무엇을 할 것이냐에만 집중하게 해 그 앞에 누구로서에 대한 부분을 놓쳐서 그로 인해 늘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CCC 예를 들었지만 이웃전도, 세계선교 이것만 한 거 이것만. 줄기차게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누구로서의 이것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먼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한국인의. 그러니까 최지현 교장 선생님이 이걸 깨닫고 뭘 입기 시작했어요? 한복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줄기차게 이거의 이웃전도 세계선교. 예? 그리고 주여 3번 기도하고 외치는 게 이거예요. 이거라니까. 근데 이게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유교 교육을 받고 한국인의 수직문화 교육을 받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걸 해도 괜찮은데 지금 썬데이 스쿨 다니는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예? 자기네 집 족보가 없죠? 한국 거 싫어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글 쓴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쭉 보라고요, 한번. 예? 제가 그랬잖아요. 인류대 나온 아이들이 더 그렇다. 이 아이 아버지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목사예요. 교수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웃전도 세계선교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 아이 지금 뭐 하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아이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글을 똘똘하게 썼어요. 근데 지금도 그 어려운, 저 군대 갔다 와갖고 이 짭을 못 갔느냐? 한국인의 강하고 큰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 강의를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전참 답답한 거예요, 아주. 그러면은, 인성교육을 안 받으면은, 안 받은 사람들만 모아놓는 곳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환자가 돼서 돌아와요.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의 후기를 한번 좀 읽겠습니다. 누구냐면은, 신덕신 박사님도 이거 정신과 간호학 박사거든요. 예, 한양대에서 남편이 정신과 의사예요. 교수예요. 두 사람이 쇠마 교육을 받고 인성 교육을 받고 정신과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권금혜 사모님 좀 읽어주세요. 네, 정신의학에 대하여 영적 치유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저는 40년 동안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정신의학에 의존하여 치료를 했습니다. 수십 년 후에 정신질환자들을 고통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아온 저와 아내, 정신과 간호학 박사는 온누리교회 안에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한마음 치유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환우들을 돌보면서 정신의학적 치료 이외에 다른 영역, 즉 그들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보는 일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을 모델로 한 세마 교육의 비밀을 접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던 중 함께 동역했던 박영재 원장의 소개로 현용수 박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재미교포로 유대인을 모델로 한 인성교육학과 세마교육학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저는 집사람과 함께 아내를 모델로 한 인성교육, 세마교육, 그리고 미국 유대인 촌 체험학습 등 총 3학기에 걸쳐 배웠습니다. 아내는 현재도 몇 년 동안 현 박사님의 강의를 반복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정신질환자를 치유했던 방법이 정신의학적인 방법과 영적 치유 방법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더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소득은 인성교육학적 측면에서 환자들이 13세 이전에 원만한 프리 에반젤리즘 교육이 잘못될 경우 정신질환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깊은 생각, 바른 행동을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인의 예절교육, 뿌리찾기, 대한민국의 국가관 등을 가르쳐 나는 한국이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기 이전의 토양교육, 프리 에반젤리즘, 또 에반젤리즘, 포스트 에반젤리즘, 복음을 믿은 후에 성화교육 이론을 개발했다. 현용수 박사님께서는 그의 책 현용수 인성교육 원리 제2권 제2부 4장 수직문화와 수평문화가 인성의 토양에 미치는 영향 참조. 그리고 쉐마 교육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성전의 정체성과 기능을 알게 된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교회의 목사나 교사가 아닌 가정의 부모를 통하여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 박사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쉐마 교육 개척기를 단숨에 현 박사님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라는 구약의 지상 명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를 교육신학적인 입장에서 말씀과 함께 올려주셔요. 교육 논리로 풀어가시는 현 박사님이 누구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서전인 세마교육 개척기를 단숨에 읽었습니다. 그 책은 제가 그분의 연구를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은 가정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정체성과 역할, 어머니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자녀의 정체성과 역할을 잘 배워 알고 가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하게 잘 실천하여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들은 다른 이방 민족에 비하여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매뉴얼대로 순기능적인 가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4,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도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정신질환자가 적은 이유도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잘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교훈으로 양육되어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듬뿍 받아 효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부모들은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자녀를 낳은 결과 역기능적인 가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 많은 잠깐만요.
내가 좀, 어, 제가 좀 나갔다 올게요. 예, 뭐가 좀 작동이 잘 안 되시나 보네요. 예. 우리 아까 정호영 목사님 말씀 못 했는데, 다시 들어오셨네. 공유가 잘 안 되는 건가요, 목사님? 예, 화면이 안 보여요. 예. 그렇죠. 예. 다시 좀 나갔다 올게요. 정용 목사님 아까 그 인성교육 듣고 혹시 잠깐 멘트 하나 주시죠. 음소거 풀어주시고. 음소거가 안 풀렸습니다. 네, 예, 네네. 예, 됐습니까? 예,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제 제가 뭐 어떤 제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공부해오고 열매를 맺고 계신 그, 이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질문보다는 듣는 데 속해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참 최재현 교장 선생님 통해서도 이렇게 참 강력하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쉐마 독수리 인성교육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제가 또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큐티라든지 바이블 성경 공부라든지 귀납적이라든지 그런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인데 그 성장에 있어서의 그 변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5가지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관점, 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 대해서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독교 복음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제한된 또 그리고 어떤 오랜 그 어떤 역사와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복음적인 세계관이 교회 안에서 너무 이렇게 좀 침묵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차라리 신앙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수평 문화에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도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에 있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5가지 관점, 지식, 신념, 성품, 기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논리도 하나의 기술인데 더 중요한 것은 관점. 이것이 하나의 뿌리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4,000년 유대인들의 유대 기독교 세계관 이것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관점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 지식이 자라나고 감정이 자라나고 신념이 생기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기독교인들의 성품,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들이 이제 기독교적인 복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런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우리가 기초가 약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다시 기초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저로서는 상당히 유익하고 또 제가 열심히 앞으로도 이렇게 배우고 싶은 항상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는 이제 들으면서 우리 최재현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 조금 그 선생님들 교육 정책 같은 거를 좀 이제 나중에는 좀 예, 예. 그 입안을 하셔가지고 체제를 세팅해가지고 하시는 큰 운동이 선생님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리더가 네, 되시면 네, 참 네.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대를 합니다. 예, 이번에 그 한 말씀 드리면, 네. 이제 이거를, 교육을 받았잖아요. 네. 박사님한테. 그래서 이제 강의도 하고, 나름 이제 그런 교육, 제도적인 대로도 한번 이제 노크를 해보려고, 교육부, 도교육청, 뭐 이런 데를 한번 두드려도 보고 열심히 쫓아다녀 봤는데, 어, 많이 힘들다.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도교육청에 인성교육 연구회가 있어요. 거길 제가 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고문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거기 회장님이 인성교육을 들었어요. 음, 제가 이제 듣게 해가지고, 박사님의 인성교육 1학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뭐 피드백도 좀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어, 약간은 왼쪽인 거죠. 왼쪽에 있는지, 음, 결국, 깊은 생각, 바른 행동은 좋은데, 그 이후에 더 이렇게 그냥 좋다는 정도고 당신이 하는 그냥 그 회장 역할은 열심히 하는데 이 부분이 깊은 생각 바른 행동 외에는 뭐 더 이게 진행이 별로 없었고요. 또 하나 이제 전국에서 모인 네트워크 거기에 가서 거기에는 제가 우리 박사님을 그 강사로 모셨어요. 음, 그래서 한 50명, 5, 60명을 이게 줌으로다가 박사님이 한두 시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어,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요? 인성, 전국의 인성교육 그 네트워크인데, 그러니까 거기도 중간에서 왼쪽이 많은 거지. 음, 그리고 그래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인성에 누구보다 열정이 많고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없었다는 거. 그 음, 다음에 이제 거기에 뽑힌 우리 충북에 한 8명, 9명 있었어요. 아, 10명인가? 거기 제가 다 오늘 제가 발제한 이 책 있잖아요. 이걸 다 사줬어요, 한 권씩.
어, 보라. 저도 이걸 발표하고. 네. 근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음,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까요? 엊그제 권영욱 전도사님하고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저도 사실은 제가 경기도 율곡연수원에 가서 선생님들이나 교장교감 선생님들한테 10여 년 동안 특강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인성교육이나 학급경영이나 이런 거요. 근데 인성교육을 솔직히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수업 가는 데만 열중하지 거기에 집중할 수 없어요. 일주일에 도덕 시간이 1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걸 가지고 할 수가 없고 선생님이 자기 그 철학이 있으면 시간마다 그거에 대한 짤막짤막한 예화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노하우 같은 거는 제가 이제 다 있어가지고 저도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 학교도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고등부를 32년간 교사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 교회국 교육과 비교해 보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네. 제가 손 박사님의 슈마 교육을 들으면서 아 이거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접목해서 하면은 참 좋았는데 그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그 왜 기독교가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로마가 1%도 안 되는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수 있는 건 지도자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제목들 그 정말 이 나라의 교육을 짊어지고 갈 이 작은 그 어떤 나비 효과도 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교육의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거물들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임혜규 경기도 교육감 나오신 분을 그 저기 우리 심화교육 간사로 있었던 지금 고향이고 김진석 교장 선생님 간사로 있을 때 그 간사 끝나고 임혜규 교육감님의 그 선거대책 본부장을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그 대신 해주면서 우리가 선거운동을 해주면서 대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장 연수, 교감 연수, 선생님 연수, 쉐마 교육 연수를 시켜라. 그 확답 받고 저희가 운동을 해줬는데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요번에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근데 이제 다행히 경기도 교육감 지금 교육감님을 알게 돼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선거 공로자들로 가서 그 공간에서 이제 뭐 했는데 현 박사님 책을 갖다 드리고 했는데 바빠서 이분이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그런 분들을 공략하는 게 참 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이 어떻게, 예, 여기까지 하겠 내 파일이 네. 내가 뭘 잘못 쳐갖고 날라갔는데 그냥 아, 잠깐 말로 하고 끝날게요. 네네. 네. 아까 음, 그, 그 신덕신 목사님하고 차중구 박사님이 그 온누리교회에서 한마. 그 정신질 환자들 모아놓고 공동체 치유 그거 사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네. 한마. 이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느냐? 나는 아까 이제 그 초반전에 다 읽었기 때문에 그 후미에 있는 얘기를 내가 말로 할게요. 나는 그 장애인 공동체 가면요. 부모들이 굉장히 저소득 사람들이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고 이런 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신질 환자 공동체에도 거기 오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근데
장애인 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내가 그 미국이나 한국에서 여러 군데 다녀봤거든요. 제일 힘든 사역이 정신질 환자예요. 여기 박영재 원장님은 거기 공동체 그 협력 간사로 그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질 환자가 이 머리가 잘못되면 너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명을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했는데 처음에는 의학적으로 그거를 고치겠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한계에 부닥쳐서 깨달은 게 뭐냐? 성령 운동을 해야 되겠다. 영적 치유를 해야 되겠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를 한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깨달은 게 뭐냐? 아하, 인성교육과 성경적 쇠마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거기 온 사람들이 왜 왔느냐? 인성교육과 쇠마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서 온 거예요. 부모들이 안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특히 아버지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깨달은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걸 놓고 이제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딴 거 없다. 지금이라도 예배 시간이나 그 시간에 인성교육 내 책간 놓고 강의하라. 그다음에 효도교육 가르쳐라. 국가관 가르쳐라. 쇠마교육 가르쳐라.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 역할 가르쳐라. 그랬어요. 이분들이 1년쯤 하고 나서 정신이 퍽쩍 나는 거예요. 이 정신질 환자들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 제대로 하고 그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 그 정신질 환자 데리고 온 학부모 중에 철도 노조 원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대한민국 국가관 이승만 박정희 얘기를 못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교인이니까. 네. 남전도에 중책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믿고 강하게 담대하게 내 책 갖고 하라 이게야.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가 쇠마교육과 인성교육은 예방교육만 되는 게 아니라 치유도 되더라 이게야. 치유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편집 중에 있는데 전체 40권 제가 쓴 책을 40권을 요약하는 요약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쓴 후기들 중에 좋은 것들 있죠. 이걸 모아 이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50분만 이렇게 해갖고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쓴 후기 있죠.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그분들 쓴 거에서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가 뭐예요? 교육에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선한 열매가 나타나느냐 악한 열매가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그 모델이 누구냐? 유대인이라 이게야. 요즘에 이제 그 국민의힘 당에 그 장동혁 대표가 그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이제 그 유튜브를 하잖아요. 강용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 예. 그 사람이 서울법대 출신이고 저 하버드 법대 저 대학원 출신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 법대 출신들 중에서 엉망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판사, 검사, 자기 선후배가 다 그 사람들이니까. 신기하다. 근데 우리는 공교육에서 서울법대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그 서울법대를 나와갖고 검사, 판사가 됐다.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의원들 보라니까. 그 내가 최재현 교장 선생님한테 담대하게 외치라 이게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니까. 정신질 환자가 생기니까 이게요 매년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마약, 드럭, 애들 뭐 이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국민의 세금이 지금 그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라니까. 매년 더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평 문화가 그 질과 양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박영재 원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거를 하면서 우리 민족의 절기 고난의 역사를 갖다가 정체성을 가리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분이 만든 거예요. 이제 이거 내 말 끝나면은 뭘 하냐? 대한민국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교회 교회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거를 미국이나 영국의 부흥이 아니라 한국 교회사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거는 잊어버리고 평양 대부흥 이런 거는 잃어버리고 맨날 허드슨 테일러라든가 피터 와그너라든가 서양 사람들 얘기만 하는 게야. 미치고 환장하는 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갖다 깨워갖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여기에 모아야 돼요. 사명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최재현 선생님이 한 거하고 제가 얘기한 걸 갖다가 다시 봐갖고 노트를 하잖아요. 1시간 강의 엄청나게 할 수가 있어요. 좋은 거. 다른 역사적으로 어떤 학자나 어떤 목사들이 하지 못한 거 한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해도 여러분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못해. 야단 맞을까 봐. 최지원 선생님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저 양반 야단 엄청 맞았다니까 초창기 때. 그것도 모르냐고. 내 책 보라고. 아예 내 책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대를 안 해줬어요. 근데 그걸 허드레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똘똘이가 되고 쓰임 받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 내 살아생전에 이걸 질문해서 야단 받는 걸 갖다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지. 비치면 안 돼. 예, 나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살아가기 때문에 열정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 우리 현영수 박사님께 박수 한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verybody, I love you. 아유, 그 파일이 없어진 게 더 이렇게 생명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더 활력 있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살아있는 그 메시지를 들은 것 같은 느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거 얘기하면은 내가 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얘기를 들어보는 거지. 이게 필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네. 예, 오케이. 이제 박영재 원장님 하세요. 네,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 한국인의 오순절,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념하지 않는가, 음, 이야기하지 않는가?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이었나요? 우리 14, 15일 지나갔는데 저는 그래서 야, 이 쉐마를 하고 나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기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오늘 이걸 잠깐 리뷰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지금은 이제 그 김일성, 김정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참 영광스러운 땅이고 회복해야 될 땅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좀 그 갈망, 이 부흥에 대한 갈망이 생겨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연합이 돼서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부흥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906년, 지금부터 120년 전이거든요. 그 한국 교회는 어땠나?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하반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박용규 교수님의 책에 보면 그 이 1906년 8월 26일에서 9월 2일까지 평양에 선교사 사경회가 있었어요. 이 장로교, 감리교가 연합해가지고 거기는 다들 이렇게 잘 연합이 됐던 것 같아요. 평양에 기독교 지도자들도 잘 연합이 됐었고 그리고 9월 달에는 서울에서 선교사 사경회가 있어서 존스톤 그 부흥사가 미국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또 한번 불을 붙여놨고 그 목포에서도 10월 달에 부흥 운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다인 그 선교사님이 그 설교를 할 때 큰 회개와 이런 것들이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장대연에게서 이제 준비기도회가 있었던 것이 12월 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초에 부흥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그 담임으로 계셨던 그라함 리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그때 이제 저거 하셨고 우리 그 길선주 장로님이 또 그때 새벽 기도도 인도하시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제임스 홀 선교사 그 1894년에 이제 순교하셨는데 그 아내 되는 닥터 로제타 셔우드 홀과 그 아들 셔우드 홀도 함께 이게 12살이었는데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그 내용이 하디 설교가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성과 믿음의 부족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높은 이상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힘은 계속적인 기도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체력이 날마다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유지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목적은 인간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초점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아까 이 셔우드 홀, 닥터 제임스 홀의 그 아들인데, 로제타 홀의 아들인데, 이 5살 때 정도의 그 5개월 정도의 그 평양에 로제타 홀이 셔우드 홀을 안고서 신생아 때 갔을 때 평양에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청일전쟁 그 평양 전투가 크게 벌어지고 그 제임스 홀이 그 병사들 치료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순교를 하셨는데 그 이 로제타 홀이 이 셔우드 홀하고 뱃속에 어, 딸이 하나 이제 또 둘째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미국에 갔다가 다시 5살, 4살 됐을 때 다시 온 겁니다. 그러니까 3, 4년 뒤에. 그런 다음에 평양에 갔을 때 세 가족이 이질에 걸렸는데 그 막내가 또 이질에 의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이제 아버지하고 동생을 잃고 이 셔우드 홀이 어머니랑 같이 12살이 돼가지고 그때가 한 5살 정도 되면 이제 7년 뒤죠. 그때 이제 이때 참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하디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아까 그런 설교를 듣고 강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으려면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그 강한 도전을 받았는데,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답니다. 근데 그걸 듣고 나서 나도 어머니 아버지처럼 의료 선교사가 되게 되겠다. 이게 그 조선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나중에 26살 때 다시 1926년에 그 아내를 하나 또 여의사를, 어머니 닮은 여의사를 이렇게 같이 결혼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셔우드 홀 부부까지 해서 어머니 로제타 홀까지 다 합치면, 아버지까지 다 합치면 73년간을 조선을 위해서 이렇게 그 헌신한 그런 가족인데, 저는 이 가족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혹시 시간 되시면 조선의 상, 닥터 홀의 조선의 상이라고 하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는데 좀 두껍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 정말 그리고 또 뛰어난 그런 그 젊은 선교사들을, 의료 선교사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그 치료하면서 또 이렇게 교육 학교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우리 로제타 홀은 또 맹인들을 위해서 학교까지 점자 이 책을 갖다 공부해가지고 점자 책을 가지고 맹인 학교를 또 세우셨는데, 이 그 셔우드 홀은 크리스마스 씨를 통해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다 결핵에 걸리면 이제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죽어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는 아주 그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장로교 감로교 연합 평양 선교사 사경회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도전을 줬었고, 아까 그 존스톤 그 선교사 부흥사가 와가지고 이 무슨 소식을 전했냐면, 웨일즈 부흥하고 인도 카시아 지방에서 일어난, 인도 북부인데 거기서 일어난 부흥에 대한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그걸 들은 그, 그 선교사님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여기가 괜찮았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얘기를 듣고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20명의 그 지도자들이 정오 기도회를 한 달간 하고, 또 저녁 오후 기도회 4시서부터 6시 정도까지 오후 기도회를 또 하고,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사실은 그 계속 그 준비를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한국인의 통성 기도가 이 부흥사 존스턴 박사가 그 제안한 겁니다. 그 인도에 있는 그 카시아 지방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을 때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통성 기도가 시작했다고 우리 박영규 교수님이 정리하면서 발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존스톤 그 박사가 누가 이반 로버츠처럼 성령의 은혜로 쓰임 받기 원하냐라고 이제 그 했을 때 이 길선주 장로가 나섰고, 이 길선주와 장대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큰 부흥으로 이어질 거다 예언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됐고요. 모포에도 큰 그 부흥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제 그 1907년 1월 2일서부터 1월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이 오전에는 성경 공부, 말씀 강의하고, 오후에는 노방 전도하고, 저녁에는 부흥 집회하고, 새벽에는 또 이제 그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요. 이런 그 시간이 진행이 됐었답니다. 그런데 1월 12일 토요일 저녁에 블레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인도를 했는데, 뭐 죄에 대한 고백도 있고 뭔가 새로운 그 영적 기류가 좀 형성되는 듯 했지만 그 폭발하진 않았고, 13일에는 오히려 그 천장이 노수로 덮인 듯 막 기도가 다 상달되지도 못하고 그 심하게 그 영적으로 눌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14일 날 우리 그 길선주 장로님이 그 친구가 죽으면서 미망인의 그 재산을 관리할 때 수학이 약하니까 좀 세금을 좀 해서 잘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미화 100달러 장 상당히 큰 돈이었다 그러는데 이걸 사치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무너져 내렸을 때 완전히 막 눌렸던 것이
돌파가 됐고, 그때부터 이제 강한 그 뇌관에 불을 붙인 것 같은 강한 성령의 임재와 통해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통성기도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뭐 하늘 보좌를 향해서 포효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기도 소리가 이제 올려지기 시작했고, 그때 1,500명 기도 남자들 1,500명이 여기 모여 있었고 여자분들은 다른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900명은 이제 새벽 3시 정도 됐을 때까지는 600명이 남아서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묘사한 거 보면은 뭐 얼마나 그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놀라웠는지 지금까지 이런 그 역사는 들어보지 못했다. 뭐 이런 조지 맥큐언 선교사는 그 웨일즈나 인도에서 일어나는 부흥도 이거에 될 바 아니다. 뭐 완전히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기도하다가 함께 막 기도가 쏟아지고 터지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되니까 다 함께 울었고 막 또 어느 순간 되니까 다 죄를 고백하고 막 뒹굴기 시작했고 이런 그 고백들이 생생하게 이렇게 예, 그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까지 계속 그 진행이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 찍었던 사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월 14, 15일에서 있었던 것은 한국인의 오순절이다. 이건 평양대붕.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사장 나라로 그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는지 지금이 2026년 120년 그 뒤거든요. 내년은 평양대붕 운동의 120주년입니다. 그래서 1년 그 올해 한 해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제사장 국가로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새로운 큰 부흥이 부어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망이 저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다가 금년에는 우리 K쉐마 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이런 그 갈망을 가지고 그 한 사람, 이반 로버츠 같은 그 한 사람, 길선 조어 같은 그 한 사람,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준비해 보면 어떻겠나라는 도전을 좀 같이 주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흥이 일어나서 그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했던 그 초대교회 지금 박사님 그 강의하실 때마다 그 촛불이 옮겨가고 그 자리는 지금 관광지로 변했다. 하지만 돌고 돌아서 그 복음과 부흥이 이제 우리까지 왔는데 우리나라도 그 전철을 밟을 것이냐.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그 모델로 유대인을 모델로 이 쉐마 교육과 인성 교육을 우리 자녀를 제자 삼아서 할 때 촛대를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이제는 그 수직 선교와 수평 선교가 함께 밸런스가 맞아져서 전체적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하는 그런 제사장 국가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제가 이제 그 아까 말한 닥터 제임스 홀 가족, 그 놀라운 그런 헌신으로 우리가 한 알의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의 부흥을, 평양 땅을 했던 것처럼 지금 그 1903년에 원산 부흥부터 시작해서 이 회계의 성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닥터 하디인데 이분도 이제 의료 선교사인데 이분이 좀 성품이 인성이 조금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까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웬만큼 아프지 않고는 가서 치료 안 받으려고 하기도 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13년간 1890년에 와서 1903년까지 13년간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좌절하고 왜냐면 세례를 줘서 해도 이 세례교인이 교회 예배를 참석 안 하고 가보면 술 먹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수준이 낮아서 이런 거야 이거.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환경 탓을 했었는데 이제 이 화이트 선교사하고 맥컬리 선교사 여자 선교사 두 분이 원산 지역의 선교사 사경회를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이 사람이 그래도 똑똑했으니까 초청을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여기 보면은 고백한 걸 보면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자들한테는 또 어떤 효과가 되느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깨달은 후 그 첫 주일 아침 우리 원산 감리교회 회중 앞에서 부끄럽고 당황한 얼굴로 나의 심정의 강팍함, 나의 믿음의 결핍, 또한 이것들을 가져다 주는 많은 결과들을 고백하면서 그 일반 조선의 그 성도들이 처음으로 죄의 확신과 회개가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이제 그 왜 이 하지 선교사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와닿냐면 이 저도 의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교만함이 있단 말이죠. 우리 환자가 알지 못하는 거를 알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워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식인들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저건데 상대방을 탓하고 이 수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 그리고 내가 교만한 거,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 이거를 성령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원산의 회개의 그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이런 얘기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 하디 목사와 그 로제타 그 선교사의 그 가족들이 그 했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케이지마를 하면서 이 쉐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무지 때문이고 내 탓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디가 회개하면서 정말 그 성령의 그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췄던 그런 자세가 어쩌면 이 케이쉐마 리바이벌, 케이쉐마의 부흥의 한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우리 로제타 홀이나 그 로제타 홀은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막내 딸도 잃었는데 꿋꿋하게 다시 돌아와서 평양에서 기월병원이라고 홀을 기념하는 그 병원 다시 하면서 거기서 7년 정도 그렇게 그 땅을 기경을 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그 삶을 보면서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이 팔복이 떠올랐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누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아멘.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 우리가 케이쉐마를 통해서 이 하나님 부흥을 부어 주실 건데 그거를 담아서 흘려보내지 않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잘 담아서 우리 그 3대 그 신앙 명가를 만들고 이 자자손손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그걸 잘 준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다 3대 신앙 명가가 되고 또 이웃들에게 다 이렇게 나가서 그것을 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수 있는 그런 그 참된 부흥이 이번에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각성들, 저희 지금 아버지 모임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 모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가정 성전을 세우고 3대 신앙 명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 교회 교육이 어떻게 개혁이 돼서 정말 교회에서도 절기를 가르치고 신본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 그런 그 기독교적인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그리고 효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가정 성전이 잘 세워지는 것의 중요성도 가르치고, 그래서 그게 건강한 교회로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건국 절기 다시 잃어버렸던 거 다시 다 회복하고, 우리 최재형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 교육감이 되고, 또 우리 교육부 장관이 돼서 효와충 인성의 그 교육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 수 있고, 정책을 세울 수 있고, 이 자유민주적인 그런 민주 시민들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KCMR을 통해서 길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그 탁월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그 큰 역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그 통로가 되는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이 두 단계로 나눠 본다면, 준비기는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런 것들이 있었던 이 하지 선교사님이나 화이트 맥컬리 여자 선교사님, 길선주 장로님, 제임스 로제타 홀 부부, 그리고 또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선교사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이렇게 그 기도했던 하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했던 그 기도가 이 그 덮여졌던 어둠의 덮개를 뚫고서 성령의 큰 강림이 그 평양 동방 예루살렘의 그 평양 땅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그 한 해는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 그리고 KCMA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실천, 이런 걸 통해서 부흥을 좀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멘. 비전을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신자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이 땅에 부흥이 임재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 안에 영이 반응하고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신자의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향한 마음의 갈망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신자의 내면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또한 우리 안에 죄에 묶여 있는 타락한 본성도 보고, 또 우리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 이웃들도, 사랑하는 또 가족들도 보고, 성전이 회폐됐다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그런 교회에 대한 이런 어떤 마음도 주시고 했을 때 우리 애통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가벼운 짐과 쉬운 멍에를 맬 수 있도록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부르심의 영역에 우리가 가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말씀과 임재의 생수, 이것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 안에 생길 때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더욱 커져만 가는 이런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계절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기고, 그걸 임재와 함께 걸어가는 시기인데, 그럴 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공의를 여기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고, 이 사랑은 이제 우리 이웃에게로, 또 우리 자녀에게로, 우리 그 배우자에게로 온전히 흘러가는 그런 궁일이 여기는 마음, 그리고 복잡해진 그 높은 생각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시 회복이 된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화목하게 된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그 단계,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배도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며 돌파하는 그런 행복한 전진의 그런 시간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신자가 팔복을 걸으면서 개인적으로 개인의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또 부흥의 여러 가지 폭발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2026년과 2027년이 이 제사장 나라의 부흥의 부르심의 자리에서는 그런 새 부흥이 KCMA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갈망합니다. 예. 아멘. 우리가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삼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코이노니아에 우리가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바라던 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호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K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큰 은혜에 대한 갈망,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풀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첫 번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선교사님을 따라서 우리의 팔복의 부흥의 여정을 우리 안에 허락해 개인적으로 가정 성전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팔복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팔복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버지 현용세 박사님의 그 실마를 통해서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아버지 저에게 제시해주고 또 지혜를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선교사님을 따라서 한국인의 그 제사장 국가로 나가는 그런 부흥의 복을 아버지 팔복의 복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팔복의 복이 넘치기 원합니다. 부흥의 복이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이 아버지 그렇게 돌파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공동체들을 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띄워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헬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명가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K시마 리바이벌 K시마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양에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것이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를 바꿔주시고 아버지 교회들에서 K시마에 대한 것이 믿음을 생기게 하시고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 나라와 가난한 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K시마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쉐마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 박성의 영을 네 주님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주여 주님만 아버지 잘못 살아온 교만한 인간들 아버지 회개 영성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 영을 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남자 청년들이 많은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계시만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지상명령이 들어있는 구절인데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K시마를 바탕으로 하는 새 부흥,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들을 시작해서 천대까지 가는 그런 수직 선교를 통해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하는 그런 부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열방도 이것 동일하게 이식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K시마 한민족에게 3대 신앙명가 가정성전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각성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구약의 지상명령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명령하신 구약의 지상 명령이 아버지 우리 한국인의 교회에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기둥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약의 지상 명령과 함께 밸런스가 생기기 원합니다. 근데 신앙 명가가 이루어지게 하셔 주시옵소서. 명가가 이루어지기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열방에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게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아버지 땅까지 이어지는 선한 부흥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그 복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을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가정국가로 힘있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신 우리 주님을 구약의 지상 명령을 확산시켜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세 번째 우리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초에 이렇게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교회 그 병원에서 이렇게 뽑았는데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처음에 이거 뽑고서 약간 당황했는데 시간을 두고 생각할수록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부흥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한 애통하는 영을 주신 그 한 사람. 우리 안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 대한민국을 두고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영적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애통하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구약의 지상명령을 소홀히 한 죄, 성경적인 수직 문화가 가정 안에 회복되고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 말씀 전수, 신앙 전수, 시본주의 사상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열방에서도 수평 선교와 세마 수직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한 마음을 순종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께서 시간 영적 마음을 살아오는 대해서 아버지 악에 대해서 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 안에서 능히 행해야 될 것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양육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꿈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지속적인 기도와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아버지 성장을 통해서 크리스마에 대한 모든 연구와 아버지 공부와 아버지 그것에 대한 나눔과 실천 가운데 성령께서 이루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아버지 모임 하는 모든 곳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크리스마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영적 논리가 갖춰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독수리 예, 주님 행하여 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한 아버지 가정가족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버지 신뢰를 대단히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부모들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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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가르쳐서 아버지 쉐마가 계속적인 아버지 대한민국을 슈글라름 두고스 아버지 열방을 살리는 아버지 케이 쉐마가 되게 하여 아버지 다라르는 모습 슈글라름 할레슈르 니시그스 예, 오늘 마치는 기도는 우리 권명옥 전도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케이 쉐마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아버지 다시 한번 인성 교육을 아버지 우리 또 최재현 교장 선생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연구하여서 또 발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아버지 또한 케이 쉐마에 아버지 불을 당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 단장님 아버지 이렇게 또 아버지 평양에 일어났던 아버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회개함으로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아버지 현장에 아버지 실제적인 일어났던 그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도전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케이 쉐마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아버지 계속적인 케이 쉐마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아버지 부모가 자녀를 아버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아버지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 3대가 말씀을 전수하고 아버지 정말 복음을 전수하고 사랑을 전수하여서 아버지 계속적인 아버지 믿음의 대가 이루어져 신앙의 명문 가문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이 케이시아마를 통해서 교회마다 또 학교마다 아버지 대한민국뿐 아니라 열방까지도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얻어져 나가는 케이시아마가 되는 2026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정말 이렇게 케이시아마의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쉐마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과 야곱에게 전수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것을 계속 사명감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확장되어지가는 아버지 케이시아마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케이시아마를 통해서 아버지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가문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명문 가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이 케이시아마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아버지 2026년도 쉐마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을 아버지 쉐마로 인하여 아버지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우리 쉐마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